할렐루야.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의 장로님을 이제 임직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저도 돌이켜보면 얼마나 그 과정 한 가지 한 가지 수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축복해 주셨고 또 두 분이 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준비케 하시고 또 오늘 이제 임직 예식과 또 예배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먼저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또한 세상 가운데 거하다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흠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3장 함께 찬송합니다. 푸른 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이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명화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오히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나 행동으로나 입으로나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일이 검명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장로 임직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복되고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받는 두 분 장로님 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권고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낙심할 때에는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 때에는 격려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장로님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장로님들을 하여금 우리 교회가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널리 그 명성이 날로 전파되는 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렇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또 설교를 담당하신 진경청회장 김정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게 하시며 이 어려운 세파를 이겨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우리 오늘 장로를 받는 그 본인들과 가정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로가 됨으로 인해서 더 큰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우들은 우리 장로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늘 격려하며 또 칭찬하며 모든 힘들 때에 위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해서 더 앞으로 더 많은 장로님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기도드리옵니다.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을 비롯해서 윤상규 학생, 김윤월 어린이, 아버지여, 또 그 외에도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우리 환자들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음을 열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제주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증경 총회장이신
김정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100년 전쯤에 유럽의 이탈리아에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좀 독특한 분인데 그 이름이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경제학자는 소위 20대 80의 원리를 주장한 바가 있는데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경제의 80%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파레토가 하루는 땅을 보면서 개미들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그 개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그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모든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그 중에 20%였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다 모든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개미 전체의 20%. 그거 어떻게 연구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데 그 20%가 개미 전체의 살림 거의 80%의 일을 차지한다는 것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참 경제학자 치고는 좀 독특한 사람이죠. 그 파레토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 20%만을 따로 분류해서 놓았습니다. 옮겨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개미 20%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시간이 지나자 그 20%의 개미 중에서도 20%만 열심히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레토가 생각하기를 이 자연계에 무슨 법칙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꿀벌 있죠. 꿀벌통에 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꿀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역시 그가 가설로 생각했던 20대 80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가 이 20대 80이라는 비율이 비단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연구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말하자면 파레토의 원리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중요한 소수의 원리. 소수인데 그 소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한 소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의 고객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20%의 고객이 80%에 해당하는 만큼의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80 요거를 줄여서 2대 8의 원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파레토의 원리를 교회에 적용한다면 20%의 성도들이 나머지 80%의 교회의 몫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한빛교회의 일꾼 20%를 택하여 80%의 몫을 하라고 세우신다고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미 세워진 권사님들 계시죠. 권사님들 몇 분이? 다섯 분. 권사님 5분과 오늘 세워지는 2분의 장로님.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소위 말하면 이 한빛교회의 20%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 이제 오리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리과에 속하는 가마우지라는 새가 있습니다. 가마우지가 물고기를 아주 잘 잡는 새이면서 오리과에 속하는 새죠. 말하자면 이 물갈퀴가 있어서 수영도 잘하고 말이죠. 이 가마우지는 물 위에 떠서 그 날개를 쭉 편다고 그래요. 넓게 물 위에 그 날개를 펴면 그 물 위에 물에 이제 그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늘이 생겨서 물속의 고기들이 그늘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마우지는 그때 쏜살같이 물속으로 자맥질 해가지고 들어가서 그 부리로 물고기를 낚아챈다고 그런 겁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 중 하나라고 그러는데, 가마우지의 그 다리에 끈을 묶어서 강물에 풀어놓으면 가마우지가 계속 물고기를 물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걸 뺏어갖고 또 넣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마우지 한 마리가 5 식구의 생계를 책임진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가마우지가 열심히 일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한때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고기 잘 잡는 가마우지 한 마리 값이 소 한 마리 값에 복음 같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도 이 집에서 주는 먹이나 받아 먹고 자기 하나만의 몸값만 하는 집 가축 오리, 그냥 오리 그런 교인이 아니라 가마우지형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웃과 세상에 나가서 새 신자를 물고 오는 가마우지형 교인으로 교육받고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사역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성경적 사역 원리의 텍스트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께서 읽으셨습니다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성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훈련을 시켜서 봉사의 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역자로 세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역이 조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그 사역을 하셨죠. 죽음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남겨두신 게 유일한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분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님으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나의 대속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여러분과 우리가 다 교회예요. 이 건물은 한빛교회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옛날에는 교회당이라 했어요. 예? 지금은 교회라고 그러지만 옛날 교회 보면 예배당이 붙였어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지금도 서울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용산교회 전도사라 했었는데 용산교회 예배당 옛날 건물이 이렇게 딱 돼 있었어요.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우리들,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이것을 주님은 뭐라 하면, 성경 뭐라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중요한 거죠. 교회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여러 직분이 생겨나게 되는데, 기독교 초기의 교회 직분은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했겠습니까?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 복음을 막 전해야 되니까. 그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전도와 양육에
집중적으로 직분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진리를 안다. 여기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깨닫는다. 무슨 몰랐던 것을 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예? 교회 여러 직분이 많은데 교회는 전도와 양육에 그래서 중점을 두고 그 직분자들이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교회에서 세워지는 두 분 장로님 전도와 양육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가대나 교회학교나 여러 봉사의 직분도 중요하지만 교회 중심부에 전도와 양육의 직분자들을 두어서 교회가 나갈 때 사역할 때 교회의 사명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와 양육 중에서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전도에 물론 비중을 많이 두었죠. 많이 알아야 되니까 전도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일에 많은 힘을 썼죠. 근데 전도에 관계된 세 직분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특별하게 세워진 소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은 예수님 배반하고 스스로 자살했죠. 근데 11사람의 사도와 나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사도를 세웠죠. 바울 사도를 세웠습니다. 이 소수의 몇 사람, 이들이 초대교회의 복음 사역의 주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교회의 모습이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이들의 열정은 어떤 열정이었냐?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명으로 충만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런 충만함이 생겼어요. 또 여기 선지자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 억눌려 있을 때 뭘 얘기했습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걸 강력하게 예언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의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소망은 당시에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절망하다가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다. 역경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처럼 신약교회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있어서 복음 전도의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오셨던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신약 시대에 많았던 자들입니다. 이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믿고 얼마나 많은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자, 이들은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자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이 곧 다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오시도록 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 준 예수를 또한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목사와 교사는
양육에 관계된 직분이었습니다. 교사는 대개 양육하는데 부분적으로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 사역이 교사들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는 양육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섬겼습니다. 처음에 신약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직분들은 성도를 공개하는 일을 맡았던 집사의 직분이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개했다는 말은 뭐 먹을 것과 입을 것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개는 극진히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극진히 보살피고 성도들을 극진히 보살피는 일. 자, 이처럼 봉사나 구제를 통해서 성도를 섬기던 직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를 섬기는 직접적인 직분은 전도와 양육에 곧바로 관계되어 있고, 그만큼 초대교회는 전도와 양육에 무게를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여러 직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오늘 본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장로 직분이 생긴 거죠. 구체적으로 장로 직분이 생긴 것은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로부터 세웠어요. 천주교회는 장로 직분이 있는 게 이름이 없죠. 원래는 감리교나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나 그 장로 직분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감리교도 장로가 있죠. 성결교도 장로가 있죠. 순복음교회도 장로가 있죠. 어떻게 있었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잘 성장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직분을 본받아서 그들의 헌법에 감리교도 장로를 놓았고, 성결교도 장로를 놓았고, 순복음교회도 장로를 놓은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장로교회에서 그 원리를 본받은 거죠. 자, 그러면 이처럼 여러 유형의 직분을 교회에 두게 한 목적이 무엇일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어떤 역할이 있는지 잘 할 수 있도록,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잘 양육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뭐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 한빛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빛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늘 꿈을 키워주고 양육하고 뭐 뒷바라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자라서 시집장가 보내고 그것이 보람이죠. 주님께서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 한빛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온전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몫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그래서 한빛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래서 어떤 직분이든 목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직분을 통해서 개인이 온전하게 되고, 개인이 온전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주의 몸된 교회 전체를 온전케 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자,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은 어떤 것이든 먼저 두 가지 면을 가져야 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온전하게 하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하나를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아까 저 파레토의 그 법칙 2대 8의 법칙처럼 장로님 세워지는 두 분과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협력해서, 특히 장로님은 우리 헌법이 뭐라 했어요? 목회자를 협력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온전하게 되도록 관심 갖고 살피고 돕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섬기면서 나가서 교인 전체를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더 발전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나아가 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는 돌아보지도 않고 개인만 초점을 두게 되면 그것은 그 직분의 역할을 다 잘 못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처럼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개인과 기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분은 개인만 도우면서 교회를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교회 전체를 돌본다고 하면서 실제로 교우 하나하나를 잘 보살피지 못하고. 하지만 개인과 교회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개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교회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데 있다. 그게 최종의 목표가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내가 사역에 부족한 점이 있었나? 내가 잘 못한 것이 있었나? 늘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목사님 잘 도와서 이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실까? 어떻게 교인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해서 다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교회의 한 부서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도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여지고 발전하도록 하는데 헌신되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빗나가서 자신의 명예욕이나 자랑으로 직분을 가진다면 그것은 스스로 시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은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직분의 초점이 바로 자기 자신보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초점을 맞춰 나가자. 더 나아가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시험거리가 되지만 그 방향을 그리스도에게 맞추면 자기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충성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사역에 충성하는 것. 교회의 사역이 너무 많잖아요. 모든 성도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 직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개인을 온전케 하였는지, 그 직분을 통해서 얼마나 온전히 교회를 발전시켰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직분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 마당만 밟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만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판단을 하십니다. 오늘 한빛교회가 두 분의 장로님을 세웁니다. 두 분은 그 장로 직분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몸된 한빛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일에 충성할 때 거기에 따라서 행한 대로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워지는 두 분 장로님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장로님을 세우시고 이미 세워진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한빛교회는 든든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이 한빛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소수로 세워졌지만은 교회의 80% 이상의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세워지는 두 분에게 그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제목인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한번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네, 옆 사람도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네, 이제 두 분 장로님은 앞으로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이곳에 또 세워지고 또 많은 분들의 기도와 축복 가운데 오늘 두 분의 장로님을 또 이제 임직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김현수, 강은정 씨를 장로로 임직하는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수 장로님, 가족으로 김미진 권사님과 또 세 따님이 있습니다. 또 강은정 장로님, 가족으로 일남 이녀 가족이 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이제 두 분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을 하면 네, 서약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함을 입었으며 교우들의 신임을 받아 장로로 세움을 받게 되는 이 시간 경건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본 교회, 본 장로의 신조와 요리 문답과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제주 한빛교회의 장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제주 한빛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주 한빛교회 교우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예, 서약합니다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한빛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택하여 세운 김현수, 강은정 씨를 본교회 장로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고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안수 기도가 있겠습니다. 안수 위원들은 자리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김현수, 강은정 씨가 지금 장로의 직분을 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기 위하여 성별한 종이오니 이 직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직은 무겁고 큰 직책이오니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위로부터 새 은혜를 내리사 성령님과 믿음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직은 혼자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이니 사랑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좋은 협력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장로직은 봉사하는 직책인즉 이들이 지혜자로서 이들이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직은 항존직인즉 임직을 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결심이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사 즐거우나 괴로우나 소임에만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이들에게 영적으로는 충만케 하시고 육적으로는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에는 번영을 주시고 가정에는 평강을 더하셔서 이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날로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네, 이제 성도분 자리에 앉으시고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한빛교회 당회장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권위를 가지고 김현수, 강은정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주 한빛교회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복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권면의 말씀의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오용부 목사님께서 또 임직하는 두 분과 또 교회의 축복과 권면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분 장로님이 온다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짐으로 정식 조직된 교회, 갖추어진 교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초대 장로로 이렇게 세워져서 영광으로 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주 한빛교회가 많이 부흥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장로님이 세워지고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이게 다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은혜를 중요시하세요. 모든 게 은혜도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뭘로 됐다고요?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헛되지 말아야 된다.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뭘 위해서 수고했다고요? 아까 설교 시간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했다.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하지 나는 사도다 하면서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 세우기 위하여 나를 사도로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장로님을 세웠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다. 나는 사도 바울은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헛되지 않으려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만 해서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뭘까요? 은혜로라. 은혜로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 내가 세우려면 교회가 힘들어진다. 내가 은혜 받아서 기도하면서 은혜로 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직분을 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두 분이 헛되지 않고 은혜로 은혜되게 복으로 복되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았는데 그게 복이 돼야죠. 어떤 분은 복을 받아놓고 그 복으로 막 엉망을 만들어버려요. 예? 복으로 복되게 은혜로 은혜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그렇게 섬길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본에 충실하세요. 기본. 적어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본은 해야죠. 기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본은 할 수 있도록 다 은혜 주세요. 기초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일꾼이 되어 기본이 안 되면 우스갯거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 여집사님인데 연세대학교 가가지고 와대항 수영대회 하니까 내가 선수하겠어 해서 나갔어. 근데 가서 딱 수영장에 들어가서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깔깔깔 웃는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갖춰지지 않아서 제주도에서 그냥
바다 넓은 바다에서 수영 개헤엄하다가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악을 수영을 했는데 우스갯거리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성수주의를 생명 걸고 지켜야 합니다. 성수주의, 예배 즉 예배를 하려면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되어서 성수주의를 하면 우스갯거리 돼버리고 맙니다. 뭐 많아요. 기본적인 많지만 대표적인 건 말씀드리면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 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구하고 내가 열심으로 하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 생활하시고 전도 생활하면 교회가 나설 때는 같이 앞장서 하시고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고요. 11조 얘기 이런 데 와서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기본 아니에요 그거는. 예? 기본은 해야죠. 11조 못한 앞으로 그 어려우면 11조 어려운데 안 하면 아니에요. 뭐로 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모든 걸 은혜로 하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몸으로 와 있어요? 뭘로 와 있어요? 성령으로 와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능력이 성령님. 능력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아도 11조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도 하세요. 능력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힘을 얻고 하세요. 항상 믿으세요. 내 안에는 능력이 성령님이 계시다. 예수를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한대요. 믿고 능력을 믿고 실행하면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물러서지 마시고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술, 담배 먹었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되. 그러나 덕이 안 돼요. 나는 요번에 어디 저 남쪽에 갔다가 장로님이 그 목사들도 모이는데 막 술을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야 이런 장로님도 세상에 다 있구나. 야 담대하게 끊으세요. 중독되었을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있으니까 끊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뭐 중독은 안 된 줄 믿습니다만 그런 거 여러분 중에서 그러세요. 은혜로 하세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됩니다. 다 은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런 상이 어디서 왔나? 지금 기본세당을 위해서 장로가 된 것도 어디서 왔나? 항상 잊지 마시고 은혜다. 은혜. 은혜로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은혜로 수고할 것이다. 앞으로도 은혜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본에 흔들리지 말고 기초를 딱 다져놓으세요. 신앙의 기초를 딱 다져놔서 그 다음에 그때 닥쳐오는 문제 앞에 맞서십시오. 뭘로? 내 힘으로 말고 은혜로 맞서십시오. 그러면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해도 부해도 감당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설교가 되어버렸네. 다음에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기본을 하되 내 힘으로는 감당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는 감당.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생각되느냐면, 야, 나도 장로 됐어 하면서 여기에 힘이 들어가요. 여기 목에.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실패합니다. 절대로 목에 힘을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군대 가서 UDT 훈련을 받았어요. UDT인가? 유격훈련. 유격훈련을 받는데 외줄 타기를 크 하는데 뭐라 그러면 몸에 힘을 빼. 몸에 힘을 빼. 단지 밧줄만 힘껏 잡아. 밧줄이 뭔 것 같아요? 은혜. 은혜만 굳게 잡아.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 보니까 딱 올라가다 못 들어가다 팽 돌아서 떨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떨어지지 않도록 밧줄은 메어놨지만 나는 잘했어요. 힘을 탁 빼고 밧줄만 의지했어요. 여기만 힘 줬어요. 싹싹싹싹 높은데 외줄이 있는데 쭉 가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야구도 힘을 빼라 그래요. 어깨 힘 주면 안 돼요. 수영할 때도 힘 빼면 힘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피아노 칠 때도요, 딱 그 부분에만 힘을 줘야지 어깨에 힘 주면 이게 되겠어요? 안 돼요. 탁구를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치는 사람이 말하는데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대요. 힘을 주지 마라. 힘을 주지 마라. 가볍게 순간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체육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가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할 때 모든 게 엉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도 그렇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 내가 지금 문제 해결해 버려야지. 목사 문제 아직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내가 해결해야지. 저 성도 하는 짓 봐. 내가 그 문제 가서 다 해결해 버려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된다. 목사님은 또 가끔가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도 기도하세요. 내가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나 하나님 은혜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목사님을 은혜로 세워서 목사님도 하나님 은혜로 일하게 하신다.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나만 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성도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너무 내가 그냥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려고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해결하라. 성경에 보면요, 자기 힘으로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나답 아비후, 하나님이 은혜의 불로 하였지 않아서 자기 불로 하려고 하다. 그 다음에 고라, 다단, 아비람, 미리암, 모세를 내 힘으로 다 조절해서 바꿔보려고 하다가 크고 다쳤잖아요. 여러분, 웃어. 막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흔들리니까 내가 이걸 바로잡겠다. 교회를 내가 바로잡겠다 하는 말이에요. 내가 바로잡겠다. 우스가 어떻게 됐어요? 그건 너무 끔찍해서 얘기 안 하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된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믿고 늘 엎드리면 생활을 하므로, 그래서
기본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기본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것이다. 너무 내 힘을 앞세우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은혜로 받은 직분, 복된 직분, 복으로 복되게 제주 한빛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충성하는 복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말이 많아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 자신도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평생의 목회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또 우리 또 임직하는 두 분, 우리 제주한빛교회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하자. 모든 것을 은혜로 하자. 그래서 아까 기본을 또 잘 하자. 이것은 두 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뭘 말씀하셨어요? 먼저 주의를 성수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기도 생활을 하라. 또 11조와 헌금 생활을 잘 하라. 그리고 중독을 끊고 술을 끊고 이 경건하고 덕 있는 생활을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또 김정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목적은 뭐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 또 순을 세우고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임직자 중에서 또 권면의 말씀과 또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요. 임직자 대표로 또 인사하고 또 결단을 표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수 장로님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마른 뼈 같고 휘철한 무덤 같은 저희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6월달인가 안수 집사님들하고 같이 김영교회 탐방을 갔었는데요. 그때 목양실에 있던 그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그러니까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 굉장히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를 위해서 저는 죽겠습니다. 갑자기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먼저 앞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잘 보필하고 당회랑 연합 잘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또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두 분을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김제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님과 이제 그 교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뭡니까 그 집안에 일을 돕던 사람을 먼저 장로로 세워졌는데 그를 극진히 섬기고 또 기도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신학교에 보내고 또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해서 아름다운 한국 교회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분을 세워주셨으니까요. 기도하고 축복해서 지금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장로님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또 우리 임직 받는 분께서 이미 1층 우리 그 냉난방기를 이미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예물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또 교회에서 간단하게 또 기념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로 새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임직패, 장로 김현수.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택함을 받아 장로로 임직함을 함께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일꾼 되기를 기원하며 제주 한빛교회 교우들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2022년 11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주 한빛교회 담임 목사 황성은.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할 때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뜨겁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 임직패, 장로 강은정.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택함을 받아 장로로 임직함을 함께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일꾼 되기를 기원하며 제주 한빛교회 교우들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2022년 11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주 한빛교회 담임 목사 황성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족이나 또 축하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한 꽃이나 있으면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또 격려의 말씀도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두 분의 또 장로님을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민아 집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을 또 너무 감사한 그 시간을 또 함께 꼭 갖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있기까지 또 두 분의 장로님이 임직하기까지 또 작년에 이제 다섯 분 안수집사와 권사가 임직하기까지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제주 한빛교회, 제가 또 제주도에 내려오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정명화 장로님. 네, 잠깐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죠. 네, 나오세요.
사실 우리 정명화 장로님은 제주 영락교회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그 영락교회와 본인 자택이 걸어서 도보로 한 3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매주 이제 1시간 되는 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금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나오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우리 조금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할 분이 없어서 안 계셔서 제가 영락교회 그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은퇴 장로님 중에 한 분만이라도 오셔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섭외한 끝에 딱 한 분이 가겠다 해서 오신 분이 우리 정명화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1년 약속을 하고 오셨는데 한 번씩 오시다가 장로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좀 섭섭한데 한 달에 2번 올까요? 저야 감사하죠. 그래서 2번씩 오셨어요. 그러다가 조금 또 2번씩 오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 달에 2번 오는 것보다 그냥 매주 오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저야 감사하죠. 해가지고 1년 오시기로 했는데 또 오시고 그래서 장로 세워질 때까지 오시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최근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또 그 장로님의 그 권사님도 하신 말씀이 그만두는 게 어디가 있느냐, 계속 한빛교회다 하셔서 계속 나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교회도 다 감사한데 그 마음을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폐에 담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장로 정명화 장로님의 모범적인 사랑과 섬김 깊이 감사드리며 한빛교우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2022년 11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주 한빛교회 담임목사 황성은,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예배 드리러 왔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빛교회 예배 드리러 오곤 했습니다. 사실 저는 패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사실 받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주시네요. 너무 황송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표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새롭게 하면 세상을 이롭게, 교회를 새롭게, 더 깊은 교제, 더 열정적인 전도, 더 뜨거운 공동체, 제주 한빛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1층 교육관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임직하는 우리 김현수 장로님, 또 강은정 장로님 가정에서 아주 성대하게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음식과 함께 떡도 준비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꼭 참석하셔서 다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 또 주요 사역 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11월 1일부터 계속 은혜 가운데 전국 15,500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또 좋은 강사님을 통하여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가능한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더 은혜가 크겠습니다. 혹시 여의치 않으면 가정에서라도 또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서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또 어린이 전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또 입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현순옥 집사님께서 또 한라병원에서 수술하시고 현재 입원 중이시고요. 또 이명립 성도께서도 지금 또 사고가 있으셔서 이제 한라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방문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 분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는데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임직 예식을 위하여서 또 우리 말씀 전해주신 김정서 목사님, 또 우리 격려의 말씀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또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예배라 또 저에게도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도 장로님 중에서도 전화를 주셔서 또 본 교회 예배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함을 매우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또 두 분 장로님에게도 꼭 또 좀 그런 마음을 전달해 달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제주 지역 교회, 제주도의 교회들 중에서 또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또 이제 축하 이제 화분을 또 보내주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또 축하하기 위하여서 멀리 또 함께 해주신 또 가족들, 또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임직하는 분들의 가족들 잠깐만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시죠. 예, 우리 김현수 장로님의 가족 김미진 권사님과 어머니 손순청 권사님, 네, 그리고 우리 따님들, 그리고 또 우리 강은정 장로님의 따님, 우리 부소희 청년, 네, 우리 함께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같이 좋은 동행이 되도록 기도를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 620장 1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입구에 기념 타올이 있으니까요. 또 꼭 하나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서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밝은 빛,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김정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두 분 장로님으로 세움 받으신 우리 김현수 장로님, 강은정 장로님 두 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몸된 한빛교회를 잘 섬기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이미 세워주신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통해서 우리 황성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한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